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온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기도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펴면 긴 족보 이야기를 접하게 돼요.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 족보, 이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펴면 낙후 그 얘기 듣다 보면 모처럼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폈다가 이게 뭐여 하고는 첫 장부터 질리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족보는 그와는 차원이 달라요. 무려 9장까지 계속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 족보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 그 중간에 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마치 사막의 길 한복판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지루한 족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 그가 소속된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 그리고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하도 산고를 많이 겪으며 낳은 아이인지라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 요 정도. 이것이 야베스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전부예요. 자,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오늘날도 그렇죠.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요셉이 같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셉이라고 짓고, 요한이라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한과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혜를,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정이 많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까지예요. 4명.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다 이름을 지으면서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돼지라는 형이 있었는데요. 제 형 친구의 이름이에요. 하도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죽어요. 계속 죽어나가니까 제발 죽지만 말고 돼지처럼 튼튼하게 커라, 이름을 돼지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돼지형 이렇게 불렀던 형인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이름처럼. 다 제가 아는 부평구 의회에 정고만이라고 하는 의원이 계세요. 정고만. 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줬냐 그랬더니 하도 딸을 많이 낳는 집이라 고만 낳으라고. 한자에 그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만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다 의미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다 이름이 있고요. 사레 그 이름이 있고요. 야곱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뜻이 있고요. 베드로도 그 뜻이, 그 시몬이 그 뜻이 있어요. 다 뜻이.
그런데 여기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름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아주 부정적인.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고, 동시에 그는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자랄 때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서 유추해 보면 그는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나던 환경, 그가 지금도 태어나 살아가는 그 환경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불만족스러운, 환난과 근심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아주 그 고난이 많은 집에서 운명처럼 그 고통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던 한 사람, 그가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야베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형제들보다 그는 귀중한 자였다. 지난 개역 성경에는 그는 존귀한 자였다. 그 형제들보다 그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다. 오늘 이 본문 이 야베스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다. 나머지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는 아주 존귀한 사람.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마침내 그는 존귀하게 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을 잡았다고 혹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도 미치며 공부도 많이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신 분. 한마디로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그의 출발은 심히 비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업보처럼, 환난을 업보처럼, 고난을 운명처럼 가뜩이나 등에다 짊어지고 살아갔던 이 한 남자. 근데 그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 팔자가 바뀐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운명 팔자라는 말을 강단에서 쓰는 이유는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운명처럼 마치 고통을 온통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랬던 사람. 자, 어떻게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의 환경을 자기 자신의 운명처럼 자기의 등에다 더 씌워졌던 그 고난, 그 환난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혹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팔자가 너무 힘들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이 고통을 밥처럼 먹고 살며 살아야 하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사시는 분이 우리 중에는 없는지요. 마치 운명처럼 나를 짓누르는,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벗겨버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지요? 백범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근데 번번이 낙방을 하는 거예요. 번번이. 네. 그러자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는 시험 봐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너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관상학을 공부해라. 관상학. 그러면 네가 앞으로 밥술이나 먹고는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져다 준 책을 가지고 관상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관상을 보았대요. 그 관상학 책을 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관상이 하 중에 하더래요. 하지하. 가장 밑바닥에서도 더 낮은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더래요. 가난을, 또 풍파를, 또 살인할 인상, 감옥살이에다가 그리고 비명 횡사할 관상을 가지고 있더래요.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야, 내가 이런 팔자, 이런 관상을 가지고 누구의 관상을 봐주겠냐. 너무 낙심이 되는데 이 관상학 책도 좀 볼 필요가 있나 보죠. 그 책의 맨 뒤에 이런 글이 써 있더래요. 얼굴이 잘생긴 관상보다 신체가 튼튼한 게 낫고, 관상은 개떡처럼 생겼어도 신체가 건강하면 그게 훨씬 낫고, 마음이 튼튼한 것보다 이 육체, 신체가 튼튼한 것보다 정신이 튼튼한 게 더 낫고, 마음의 의지를 어떻게 품고 사느냐가 더 낫고, 마지막으로 그 굳건한 마음의 의지보다 강한 신앙이 낫다. 이 책 뒤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 내가 신앙을 가지면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 이 조선 사회에 마구 들어오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는 그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에 내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해방 후에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찰서를 많이 세워야 이 나라의 치안이 확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찰서를 세우려 했을 때 김구 선생이 남긴 말은 너무 유명해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낫습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초대교회, 100년 전 한국의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독교 초기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그가 바로 백범 김구였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죠? 운명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명처럼 마치 더 쉬워진,
아주 지독한 문제들. 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야베스 위에 더 씌워졌던 이 고통이라는 문제. 야베스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야베스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걸 지난번 개역 한글에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고 계심을,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모든 좋은 것이, 내 인생들이 사모하는 모든 좋은 것이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라, 모든 복에, 우리가 복이라 일컫는 모든 복의 근원은 아버지께 있다. 이걸 야베스가 믿은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환난을 밥처럼 먹고 살았던, 옷처럼 입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능히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운명처럼 더 씌워져 있던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죠. 아주 부끄러운, 어디다 내어놓기 어려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네, 귀신이 7이나 들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온갖 더러움, 온갖 추한 것들, 네, 그 모든 추함이 그의 인생을 짓눌렀던 한 여자, 그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주 비극적인 여인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결국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같이 전파될 거다. 그러면서 칭찬했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이 여인,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왜 바뀌느냐?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네, 사주팔자라는 말을 하죠. 그죠? 사주팔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생년월일, 년월일 시가 사주잖아요. 사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네? 다시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니까 사주팔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었대요. 네. 다 맞추는데, 귀신처럼 맞추는데 가끔 가다가 안 맞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안 맞는. 점괘가 영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네? 이상하다. 내가 이 공부가 짧아서 그런가? 왜 안 맞지? 이 사람들은 왜 안 맞는 거야? 네? 죽었어도 벌써 몇 번 죽어야 되고, 망했어도 벌써 몇 번 망해야 되는데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맞나? 궁금해서 추적해 본 결과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안 맞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 태어나니까. 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산들바람에도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시몬, 갈대 시몬.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놔 버려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주신 거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네, 손바닥에 왕자 쓴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하게 분별은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믿음만이 아니었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믿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표현이 돼야 돼요. 뭘로 표현이 되느냐?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그 행함은 맨 처음 뭘로 표현이 되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게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다니엘이 된 거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면벽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고아의 아버지라 일컬어졌던 여기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네, 가난뱅이 목사였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 고아들이 영국에 들끓자 내가 이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아 사역을 시작해요. 네, 약 5,000명의 아이를 수용하는 고아원을 세워요. 그리고는 고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결국 이분이 돌본 고아의 수가 15만 명에 달했다. 그렇게 말해요. 15만 명의 고아를, 이 가난뱅이 목사가. 네. 그는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교섭하고 보조 청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을 빵을 좀 후원해 주세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이들을 돌보실 거야. 그리고는 빵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당신이 이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을 주장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먹을 빵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식탁에 쭉 앉아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감사 기도하자. 원장님, 빵이 없는데요? 오늘은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도 이들에게 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맛있는 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빵빵 하는 소리가 울려요. 급히 나가 보니까 차들이 몇 대가 들어오는데 이 자동차에 빵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인근의 빵 공장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처치곤란한 이 빵을 에라 이 고아원에나 갖다 줘라. 사장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빵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5,000명의 고아를 먹여요. 나중에 연 인원 15만 명의 고아원을 길러내요. 기도의 힘이죠. 약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할까요?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21일 동안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는 이 기도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올해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오도 저렇게 지었잖아요.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21일간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영향력을,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축복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살았지만 그게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대로 좋아 하고 멈춰 서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고이면 썩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축복이 아무리 커도 멈추는 순간 썩어버려요.
그게 사해바다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얼마나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했겠어요. 바다. 그런데도 고이니까 그 바다조차도 죽음의 바다가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 정도면 잡았다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할 만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간다. 나는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내가 아직 받아야 할 은혜와 받아야 할 축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우리가 야곱의 축복 너무나 잘 알지요? 야곱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라. 집에만 있지 말고, 네, 집을 채우고는 더 나아가 담장 너머로 쫙쭉 뻗어나가는 가지. 거기에 푸른 열매가 가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라. 할렐루야.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골 과수원 길을 걷다 보면 농부들이 큰 가위를 들고 나뭇가지를 잘라요. 과일나무를 전지를 하고 전정을 한다 그러지요. 막 자르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숙련된 기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아무 가지나 막 자르는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가지를 자르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서로 싸우는 가지를 자른대요. 나무들이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면 잘라버려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싸우지 말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네?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다투는 일이 없이 하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때로는 내가 져주고, 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쫓아야 돼요. 화평을. 서로 싸우는 가지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두 번째는 도장한 가지. 어쩌다 한 가지만 삐쭉 크는 가지가 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좋은 자만 푹 커요. 그러면 가감없이 과감하게 거기에 가위를 댑니다. 잘라버려요. 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촌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되는 건데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래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저 혼자 잘났다고 크면 그냥 잘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늘 겸손한 자리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네? 아무 데서나 참견하고 이러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네, 늘 겸손한 자세를 낮추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 바짝 바로 거기에요. 자세가 낮으면 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가지를 잘랐냐?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그런 가지가 있어요.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는 가지.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가지는 잘라버려요.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가지. 웅크리고 앉아서 안주하고 있는, 혹은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자기의 부족함만 탓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네, 늘 자기 문제로 늘 쓰러져 가지고 자기만 자책하고 있는 이 사람,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가지예요.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예요. 주여, 내가 내 문제로만 고통하지 말고, 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만 탓하지 말고, 네, 그거 원망하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구하라 온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리라. 이 마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예요.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도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죠? 이 근심, 이 무거운 근심의 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요. 입맛이 사라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화병이 되고. 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베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네. 어린아이도 짐이 있어요. 가방을 몇 개씩 지고 다니잖아요. 걔들도 5살짜리도, 그죠? 네.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학원. 네? 정신없이 가방을 메고 다니니 얼마나 피곤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문제는 이 수고와 근심의 짐을 우리 믿는 사람은 주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내가 짊어지면 내 짐이 되지만 주께 맡겨버리면 그 순간 주의 짐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 전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청년이 전도하러 와가지고는 가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땅에다 안 내려놓고. 그래서 자매, 무거운 짐은 주께 맡겨야지. 그거 왜 쥐고 있어? 내가 그렇게 농을 친 적이 있어요. 주께 맡기십시다. 인생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무거운 짐, 여러 직장에, 이 세상의 무거운 한 짐, 그 한 짐씩 저와 여러분 다 짊어지고 살잖아요.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문제는 그걸 내 짐으로 여기지 말고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따라합시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던져버린다.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왜 그거 치고 가요? 네,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왕이 계시잖아요. 그 사랑이 넘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며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 결과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 맡기면, 무거운 짐, 수고의 짐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그 평강의 복을 가득히 가슴 하나로 나누시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짐 아시죠? 주께 맡깁니다. 자식의 짐 아시죠? 주께 맡깁니다. 직장의 짐 아시죠?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겨야 돼요.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별칭을 받았던, 별명을 받았던 야고보.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두 사람, 그 야고보. 네.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약대 무릎 같았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지 약대 무릎처럼 되었다. 그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악착같이, 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믿으시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삶의 용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아무리 바빠도.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네,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고통을 복으로 바꿨나요? 네? 그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의 삶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네,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심을 바꾸어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 내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운명처럼 짓눌렀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야베스의 믿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시죠.